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나 다수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만몬 신앙으로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들의 발언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증거하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음란한 신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신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자유의 남용 그리고 방종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걱정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율법적 종교인들이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신앙인들보다는 입만 살아있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쉽게 남들을 정죄하며 깎아내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작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나 세속적인 이 기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파고들면 교회는 거룩한 빛을 잃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단의 회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신의 이 내면의 죄부터 살피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와 거룩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 등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와 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또 점검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나 진리와 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 대신에 자기 개발과 취미, 자녀들의 진학, 또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 번영과 성공담 등 이런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캘리포니아의 풍요로움을 빗대서 캘리포니아 복음 또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교회 안을 점령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살펴보면 풍요롭고 편안한 삶, 또 성공과 출세의 이야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영적 실상과 그들의 이 죄악된 삶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그들의 이런 그릇된 가치관이, 이런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점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교만과 종교적인 위선을 철저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와 이 종교적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며 참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의지했다는 이 말씀은 쉼을 얻다, 위안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위안을 얻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는,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율법을 의지하고 라는 이 문장에서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말씀을 다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순종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이 철저한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자신들은 율법에 대한 이런 의무와 순종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또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 율법 그 자체만 자랑하고 또 율법 자체를 그렇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그들은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만이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므로 19절에서 그들은 맹인들의 인도자이며 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이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스승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이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었기에 마땅히 맹인들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둠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어린 아이들의 스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1절부터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당신들은 율법을 바르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당신들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면서 당신들은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을 오늘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예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제 자신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잘 변화가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제 자신이 해나갈 수 있었고, 또 조금씩 저 자신의 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지혜, 그 많은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박사 학위를 받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 많은 지식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종교적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치고 또 책망하고 자기 자신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칠 때 내가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늘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아집과 강팍함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정말 겸손한 신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 종교적인 위선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더욱이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남들에게만은 회개를 강요하는 이들의 행동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다 같이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성품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성도들의 이 착한 삶을 오늘 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도둑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오늘 가르치면서 자신이 간음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오늘 성경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신을 섬기는 백성은 어느 백성이나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고 오늘 당시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한 분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악한 행동을 할 때 오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 이 진리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을 막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그런 위선적인 행동과 잘못된 삶이 다른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그 문을 막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 이들로 인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행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엄하셨고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이 불교 신자였고 또 유교적인 풍습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교적인 관점에서 자식들을 교훈하셨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오시면 이런 교훈들을 주로 하셨어요. 맨정신에 하신 게 아니라 약주를 하시고 오셔서 술 냄새를 풍겨가면서 저희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교훈들을 듣고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버지도 뭐 그다지 잘 사시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잔소리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입니다. 전달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신저의 성품과 삶이 좋지 않다면 그가 하는 그 모든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이 되겠습니까? 단지 허공을 치는, 귓가를 때리는 잔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잔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진정한 스승은 그의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또 오늘 선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오늘 성품이 변화되어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참된 스승이고 참된 그런 지혜 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위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순종이 없는 할례와 율법을 소유했다고 순종이 없다면 그냥 율법 자체만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나 오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럼 네가 받은 그 할례는 의미 없다. 무할례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받는 것은 오늘 아이가 태어나면서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서 오늘 율법을 행한다면 그 할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근데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 그 자체가 무할례가 되는 거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율법이 이 모든 기준이 되었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표식으로 오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할례의 외적인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만 받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율법의 외적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할례자와 같다. 더욱이 오늘 이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할례의 표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라는 거죠. 반대로 26절에선 할례에 이 표식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순종하며 산다면 또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가 더 오히려 할례자라는 거죠. 할례의 표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할례의 표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모두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이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오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외적 행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진짜 유대인은 뭐예요?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오늘 영에 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오늘 할례, 그게 본질이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가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금지할 율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본질은 순종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오늘 신앙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회개가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믿음은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 죽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믿음, 귀신들이 떠드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떠드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남들을 정죄만 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내가 여러분 남들의 죄를 안다고 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남들의 죄만 지적해서 뭐 할 것입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자신의 내면부터 정체성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질 자체가, 오늘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시마다 때마다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할 것은 늘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일은 기꺼이 순종하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이 본질, 마음부터 내면부터 변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